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신약성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받들도록 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에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선택하게 된 데는 2000년 제가 기록을 보니까 2020년 한 3년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복귀해 보니까 제목이 베데스다의 은혜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 베데스다의 은혜가 어떤 은혜냐? 이 은혜는 우리 주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백성들을 찾아와 주시는 은혜였다. 그리고 오셔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베데스다의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각종 병자가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셔서 그것도 소망이 없는 38년 된 병자를 찾아주시고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베데스다의 은혜였는데 그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과정 속에 던진 한마디가 제게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을 다시 가져와서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문헌에 가보면 상당히 넓은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못의 그 길이가 약 한 100m 정도 되고 폭이 한 60m 정도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100m가 되고 60m가 되는 큰 연못이라면 그저 축구장 하나 정도 될 정도의 연못인데 이것도 예루살렘 중심부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행각을 하나 지어놓고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여기 3절 후미에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하고 가로를 닫아요. 제가 민수기 신명기서를 가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가로를 치고 기록을 하고 가로를 닫은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난해주라고 해서 실제 성경 사본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어떤 상황을 짚거나
전해오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좀 더 바로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다 갖다가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필사자들이 이때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해서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를 여기다가 삽입을 했어요. 왜 삽입을 했냐 하면 잘 들어보셔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읽게 돼요.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 가끔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물을 확 움직이는데 그 물을 움직이게 될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가로 안에다가 이것을 넣은 것은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가 전해지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국에 있는 각종 병자들이 다 그 말을 전해 듣고 그 말하자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고 있어요.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연못이냐라고 한다면 간헐천입니다. 간헐천. 그러니까 간헐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장마 때만 이렇게 흐르는 물, 그걸 간헐천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에서 간헐천이라고 하는 것은 온천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불규칙적으로 물이 올라와서 채웠다 또 물이 내려갔다 하는 그러한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온천에 물이 올라와서 찰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움직일 때 누구든지 들어가면 먼저 들어가는 자는 고침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구전을 통해서 전달되어 오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 간헐천에 물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럴 것이라고 해서 각종 병자들이 거기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말씀대로 정말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어가면 고침을 받는 기적이 계속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 난해주로 넣을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막연히 전해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다가 소망을 두고 가 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거기를 찾아가셨어요. 각종 병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중에서도 38년 동안이나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것이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셔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니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가시면서 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해결받기를 원하니? 네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이 문제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진정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 이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병자의 병을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네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라고 던지시는 이 질문은 다른 말로 직역하면 내가 네 병을 고쳐줄 수 있다. 나는 네 병을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돈이 당장 필요해서 많은 거액의 돈이 필요한데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지금 돈 필요해요? 라고 묻는다면 그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음성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예배 시간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늘 속삭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복되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오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해결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이 우리 주님의 은혜일진데,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가 봐도 그 병자는 고침받으려고 거기 가 있어요.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너 낫고 싶으냐? 라고 물었더니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예. 여기 내가 온 곳은 천사들이 물을 움직일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고침을 받는다는 그 소문 때문에 왔는데, 가끔 보니까 가늘천에 물이 올라와서 움직여서 내가 들어가 보려고 뛰어 내려가다 보면, 굴러 내려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늘 허탕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시고 따라합시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가 고침받아 보려고 저기를 내려가는데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지금도 이렇게 고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니까 우리 주님은 그에게 한마디 딱 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고쳐줄게.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각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내게 오셔서 나의 필요함을 충족시켜 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내게 말씀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냐? 내가 너에게 그것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병자에게 우리 주님은 무엇을 주시고자 했고 무엇을 발견하시고자 했던가,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는 절망 중에 38년 된 병자, 자기가 아무리 움직여도 고침을 받을 수 없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리는 그에게 오셔서 우리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희망을 주는 물으심입니다. 정말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자기가 비록 거기 앉아 있지만 자기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지 못한 채 매번 허탕을 치면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셨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병자에게는 정말 희망과 위로가 되는 절대적인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이 던진 그 한마디였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도 나을 수 있다.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못해도, 너는 소망이 없어도 나는 너에게 열어줄 수 있고 너를 일으킬 수도 있고 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그에게 와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우고 답답할 때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고 거기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 오늘도 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셨던 우리 주님의 질문이 오늘도 내게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바로 나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해 하시리가 하나님이시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 향한 발걸음이 더 넓어지고 빨라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한마디의 던짐은 나에게 소망을 두거라. 내가 고쳐줄 수 있으니,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 나에게 소망을 두거라.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믿음을 던지거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오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그것을 만들어 줄 수 있어 라고 오늘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 여러분들이요, 내가 붙잡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받고자 하는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던져놓고 우리 주님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출애굽의 여정 속에 홍해를 보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해결 못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줄게. 그러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름성을 함락시켜야 할 여호수아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군대대장을 와서 말씀합니다. 나는 군대대장으로 왔으니 네 방법을 포기하고 네 있는 곳에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모든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의 길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면서 그것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음은 그분이 그것을 창조하실 분들아 그것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소망의 말씀을 던져주시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내게 해결할 수 없음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멋진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역사를 써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말씀은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그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가 동시에 주님은 한 가지를 보십니다. 과연 이 자가 고침받기를 사모하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은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주님이 묻지 않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게 힘이 있어? 내게 소망을 둬? 내가 해줄 수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이 병자가 대답을 하죠. 예. 천사들이 와서 물을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제가 내려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매번 허탕을 치고 이 자리에 옵니다 라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의 원문을 들여다보면 우리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가 누가 봐도 고침 못 받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먼저 못에다 넣어주겠습니까? 두 다리 성성한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도 남을 터인데 그 38년씩 쩌는 대로 쩌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누가 넣어주겠습니까? 이 사람은 내려가봤자 허탕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38년 된 병자는 물이 움직이는 것만 보기만 하면 그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서 그 물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절망 중에도 소망을 품고 사모함을 가지고 계속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려가봤자 안 돼. 내려가면 뭐해? 그냥 여기 있지 뭐.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려가봤자 헛땅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물이 움직이기만 했다 하면 그도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고침받기를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사모함이 뭐죠? 내가 누구를 사모해요. 그거는요, 사랑보다 더 진한 표현이에요. 이 사모한다는 말은요, 애틋하게 그리워한다는 말이에요. 사모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연애할 때는 사모합니다, 은혜합니다 그랬대요. 그게 상대의 마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데 애틋하게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절절하게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번 그 애틋하게 고침받기를 사모하면서 뒹굴고 움직이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시고, 아, 사모함이 있구나, 네가 고침받고자 하는 믿음이 있구나, 절실함이 있구나, 그것을 보신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은혜 임합니다. 여러분,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해결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예배에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 섬김에 사모함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은혜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대충 그렇게 하는 곳에 주의 은혜 임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찬송도 사모함을 가지고 부를 때 그 자리에 은혜는 임하는 것이고, 한마디의 기도도 절절하게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몸부림치는 기도의 자리에 주의 은혜는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는 수양하듯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뒹굴면서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나는 이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사모함을 가지고 절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그 복을 가로채고 도망쳐 살다가 이제는 그래도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형 있는 집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가족을 데리고 모아놨던 재산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형에게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 전해오는 소식이 형 에서가 아직까지도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야곱은 두 때로 나눠서 자식들과 재산을 앞으로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그가 홀로 남은 것은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남아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식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나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밤이 새도록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형 에사와 화해하고 승리의 삶을 새롭게 출발합니다. 우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모든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그리움이, 애절함이 담겨져 있는 그 신앙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쉼없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며 나의 필요함을 채워주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되 간청함을 가지고 좀 버릇이 없더라도 상대가 불편하더라도 애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비유를 주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이들이 많아서 일찍 밥을 먹고 한 방에서 한 이불을 쓰고 잡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여행 중에 어떤 친구하고 왔는데 먹을 것이 없이 배가 고파서 도달해 보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 친구가 불 끄고 자는데 그 집에 와서 문을 뒤지고 친구한테 말합니다. 친구야, 내가 여행 중에 내 친구하고 함께 왔는데 먹을 게 없다. 그러니 떡 좀 주라. 친구니까 좀 떡 좀 주라 그랬더니 아내인 친구가 그럽니다. 야, 나 벌써 잠이 들었고 아이들과 함께 잠이 들었는데 줄 수가 없다. 그런데 밖에서 친구가 제발 좀 떡을 달라고 계속 간청합니다. 아내 잠을 자고 있던 친구가 속이 상하고 화도 났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나하고 친구라는 사이라면 난 안 일어나겠지만 네가 하도 간절히 청하니 그것 때문에 네 소용대로 주리라. 보탬을 인하여선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간절히 청하는 간청함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정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도 굴함이 없는 애절함이, 간절함이, 사모함이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공생의 기적의 현장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다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발길을 멈추시고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럼 그는 대답을 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주님이요, 내가 이 상황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함이 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은 부른다고 해서 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지 않았어요. 물으셨어요. 되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불렀는데 남이 부르니까 너도 불렀느냐? 아닙니다. 네가 부른 부름의 의미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진정한 사모함이 있는가, 그걸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데스다의 은혜는 주님이 찾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였는데 그 은혜 속에 우리 주님은 한마디의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주님임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 주님이여,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호답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다가갈 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와 같은 주님의 복된 은혜의 말씀이 오늘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애절하게 찾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가정과 일터와 개인의 삶의 현장에 넘쳐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베데스다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자들에게 찾아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그가 고침받기를 사모함을 보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은혜 주셨던 주님, 오늘도 이 은혜가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셔서 오늘도 예배자로 함께했고 기도자로 함께하며 섬김의 봉사자로 함께하는 이 사랑하는 종들의 섬김에 역사하셔서 이들 모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